아멘. 계시록 했는데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 그 계시록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요한을 보고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함으로써 계시록이 탄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대체적으로 보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영양서북교회 와서 30년 만에 계시록을 처음 강해를 하게 되는데, 준비를 하면서 해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다 싶은 것이, 참 묘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나, 주석을 보고 많은 책들을 보지만 해석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해석할 때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야 되는데, 계시록은 연관지으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이 가서 연결을 지어 보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구약을 봅니다. 구약 전체를 볼 때에 한 4,000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은 몇십억이 됐다, 무슨 강물을 보고 얼마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강성물이든지 무슨 땅 속에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이 흙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연도를 계산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연도에 대한 것은 정확치를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이 지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인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연도를 계산해 보면, 추정을 하면 한 4,000년 된다고 해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옳거니 4,000년이니까 천년왕국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6,000년이 되면은 그러면 천년왕국의 시대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계산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도 그 세기 말쯤 돼가지고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왜 이단들이 나타났냐면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는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지금 천년왕국 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든지 사사로이 풀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법관 출신이죠. 법관이 아니고 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앞으로 장차 훌륭한 법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칼빈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 여러 명이 말하자면 주일날이 되면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말하자면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걸 전체에 모은 게 칼빈 주석입니다. 이 칼빈 주석이 다 나왔는데 딱 한 권이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칼빈 주석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칼빈 주석 암만 찾아봐도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덮었어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칼빈이 이 땅에 왔을 때가 언제냐면 1509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564년에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빈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1500년대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전쟁의 무기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불 붙는 산 같은 게 떨어진다는, 이것은 전부 원자폭탄 아닙니까? 요즘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앞으로 더 무서운 무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는 원자폭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원자폭탄을 만들어지기까지는 처음에는 이것이 보니까 독일의 프리츠 슈트르만하고 오토한 이 두 사람이 있어 원자력을 발견을 했어요. 1942년 미국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45년 7월 16일 날 멕시코의 맨하탄에서 최초로 핵을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했던 핵이 어디서 써먹었느냐?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날 최초로 써먹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살던 그 시대는 전혀 이런 원자폭탄 같은 건 생각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무기가 발달될 것으로 내다보지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아예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해야 돼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사실은 이걸 억지로 해석하다가 보면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웃기는 얘기를 봤어요. 윤희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윤희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학생 때 설교를 듣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더라 그래요. 그 목사가 되면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지만, 신학을 공부했다 해가지고 목사가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수많은 책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윤혜주 목사님이 학생 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대책이 없는 사람이냐? 임산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으면 돈도 준비해야 되고, 좀 그 아기를 놓을 때 가면 좀 집도 좀 준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책 없이 살고 말하자면 준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들었더니,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재정 똑바로 잘 세워야 됩니다. 예산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교회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영을 내렸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갔는데, 임산부가 가니까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라 나기도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자기 고향까지 가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내려와서 집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니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임산부가 아기를 놓으려 할 때에 그래도 구유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아기를 낳았던 것인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 위에 보냈을 때 가장 낮은 장소로 보내서 천하 만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를, 돈을 못 모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셨으니 예산 잘 세우고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 마구간에 모시면 안 된다. 마구간에 모시면 안 된다.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해석입니까? 그러듯이 이단들을 보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책도 들다 보고 하는데, 보통 건전한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자극적인 말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근데 꼭 이단들은 보면은 거기에 이상한 말들을 붙입니다. 이상한 말들을 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13만 666표 받지 않은 14만 3천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해돋는 데서부터 인을 쳤으니까 한국에서부터 인을 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가 인치는 사람이라 하고 자기 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팔 재앙에 대한 것인데 계속되는 나팔 재앙이라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8절부터 13절까지 짧은 절을 잡았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는 앞서도 말씀드렸거니와 분명한 것은 이거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질 때에 마치 불붙는 큰 산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신기한 것을 제가 봤어요. 미국과 소련이 이 지상이 아닌 무중력 상태 저 위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우주버스를 운행하고 있답니다. 난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우주버스.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우주버스라는 것은, 그 우주버스 안에는 수많은 핵무기들을 싣고 있는데 지상에서 버튼만 탁 누르면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버튼만 딱 누르면 그 핵폭탄이 바로 저 하늘 공중에서부터 밑으로 내리 떨어지는데 불붙는 산처럼 그렇게 아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막 지상에는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그 지역에 떨어질 때 그 지역을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초토화를 시켜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핵무기를 만든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핵무기를 연구를 했느냐. 우주버스가 있다. 이거 하늘에서 그냥 불을 그냥 쏟아 내버리는, 이 여러분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핵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의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만들어 놓은 것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폐기를, 월성 원자력 같은 거는 폐기하려고 중단을 시키고 가동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완전한 것은 없죠.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체르노빌 핵 발전소 하나가 깨졌습니다. 체르노빌이라는 것은 러시아에 써 있던 핵 발전소인데, 여기 깨졌을 때에 그 핵발전소가 깨진 장소에 옷을 다 준비해서 입고 들어가서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들어갔다 그래요. 2만 명. 여러분, 그런데 2만 명이 어떻게 됐냐? 몽창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다. 얼마나 이 핵이 흘러나왔을 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지만, 체르노빌 그 정리하면서 2만 명이 거의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르노빌에서 흘러나온 핵으로 인해서 러시아 지역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경화가 엄청 많이 태어나요. 임산부가 그 당시에 40만 명 정도가 경화를 낳았다 그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아가 태어났고, 또 뿐만 아니고요, 체르노빌 그 공기를 마신, 또 공기가 물이 어느 정도 아무리 잘 정리한다 해도 흘러서 강으로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부 물고기들이 기형이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그래서 물고기가 이상한 물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에 머리가 2개,
아니면 또 뭐 몸뚱이가 뭐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이런 것들이 나온대.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런 물고기를 절대로 먹지 마라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고 엄청나게 많은 경화가 태어나고 경 물고기가 태어나고 경 짐승이 태어나고 심지어는 이게 희한하게도 쥐가 고양이보다 더 크고 뭐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핵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것을 다 허용을 하실까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전체를 다 이제는 문을 닫을 때 완전 깨끗하게 정리해서 문을 닫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인간들의 세계에 시작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지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은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말해 주냐면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땅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은 땅이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벌써 땅이 하나님 창조해 놓은 땅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떠하냐?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있기는 있는데 왜 땅이 그런 땅이 되었을까? 여기는 많은 학설이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상상하는 것은 그것은 뭐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했다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땅이 있었다는 것은 벌써 이 인간 세상이 되기 전에 한 번 세상이 존재했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땅이 하나님이 지었을 것 같으면 혼돈하고 공허할 리가 있느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땅 위에다가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비쳐야 이제는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데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빈 땅만 있었겠느냐? 그 전에도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런 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 순간에는 완전히 이 지상 위에 거의 초토화, 보면 여기 말씀을 계속 보면 3분의 1씩 죽어나갑니다. 3분의 1, 수목도 3분의 1, 생물도 3분의 1, 사람도 3분의 1, 이런 식으로 죽어나가면 이 땅에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벌였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요행이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 하나님 정리하시고 이미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벌써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말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 제가 남양만에 계실 때에 그때 김진홍 목사님 남양만 농장에 거기에 가서 한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소똥도 치고 같이 일도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같이 잠자고 예배드리고,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형님 중에 한 분이 사남매가 자랐는데 원래 고향은 청송이에요. 청송 사람이에요. 청송이고 아버지가 그 부인하고 전부 다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 김진홍 목사님은 일본에서 태어난 거예요. 일본에서. 고향은 아버지 고향, 어머니 고향이 청송이지. 일본 가서 태어난 겁니다. 일본에 태어났는데 김진홍 목사는 어릴 적에 일본에서 학교를 안 다녔대요. 밑에 그리고 위로 형님 한 분, 누님 한 분, 그리고 김진홍 목사는 셋째고 밑에 동생이 있고 막 이런데 그 형님은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소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은 일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엄청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왕따, 그 일본 말로 이지메라고 한다. 이지메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괜히 와가지고 쿡 쥐어받고 조센징, 더럽다, 조센징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쥐어받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사남매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조선으로 와서 대구 가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대구서 자녀들이 다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 형님 되는 분은 영남대학교를 하고 김진홍 목사는 계명대학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고향에 이렇게 대구 와가지고도 공부를 하면서 김진홍 목사는 그렇게 뭐 왕따를 안 당했는데 자기 형님은 엄청 또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말을 많이 배우고 일본 학교 다니다 보니까 발음 자체나 말 자체가 전부 일본 말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조선의 학교를 다닐 때는 또 조선 아이들이 이 자기 형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야 이 쪽발이야, 이 일본 놈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서는 조센지라고 멸시를 당하고 한국에 와서는 또 쪽발이라 하면서 이게 참 계속적으로 환란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늘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어느 날 본색이 드러나는데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진홍아 깨우더라 그래요. 그 잠자는데 떡 일어나니까 우리 집에 마귀가 하나 있다. 이 마귀 귀신을 이걸 내 쫓아야 된다. 내가 봐라. 그랬더니 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칼을 갖다 동생 손에 쥐어주면서 저게 마귀다. 자기 엄마를 가르치면서 마귀라 하더라고. 죽이라. 네가 칼로 찔러 죽이라 하더라고. 그렇게 이 김진홍 그 당시 학생이 형님요 왜 가십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보니까 집안에 장자가 큰아들이 정신이 돌아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알바해가지고 그 형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형님 뒷바라지를 하는데 정신병원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요즘처럼 뭐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뭐 누나부터 시작해서 김진홍 목사 동생 전부 다 알바하고 자기 엄마도 돈 벌어가지고 와서 전부 그 큰아들한테만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말이죠. 큰아들이 그 어머니가 또 이제 돈 떨어지면 또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집에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오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하는 말이 기도원에 보내자 하더라는. 기도원에 보내면은 거기에서는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되겠다 해가지고 한 정신병원 가는 거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을 갖다 놨는데 정신병원을 갖다 놓고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김준홍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큰 형님 이제 아들 면회를 간 거죠. 면회를 갔는데 딱 만나니까 막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더라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는가?
이게 반가워서 우는 울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입고 있는 옷을 딱 들춰보니까 온몸에 막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묻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기도원에서 참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이놈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면서 맨날 두드려 팼다는 거야. 맨날 두드려 패니까 막 안 맞은 자리가 없고 안 터진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뭐 이 얼굴만 괜찮지 온몸뚱이가 다 막 행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엄마가 보고는 울면서 집에 데려가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가서 집에 데려가서 살자.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이제 누나하고 김진호 목사하고 동생하고 서서 일주일씩 돌보는 걸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일주일씩 돌보는 걸로. 그래서 옆에서 항상 돌봐야 되니까 그 돌보는데 뭐 말하자면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 막 형제간들이 모이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아이고,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아야 저 우리 형님은 왜 죽지도 않노? 얼마나 힘드니까 하는 말이 왜 죽지도 않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정신 돌았던 그 형님이 주일날인데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만, 오늘은 내가 참 좋은 일이 있었다. 아주 기쁜 일이 왔다. 그래서 또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싹 씻고는 옷을 입더니만, 동생들, 누님,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이 정신병자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노. 내가 이 시간부터 너의 정신을 맑게 해주겠다. 다시는 사탄이 네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네 병은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날 잠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자기 형님이 옛날에 그 인쇄소에서 이렇게 그 할자 뽑는 그 기술자래요. 그 기술자인데 취직을 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몸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얼굴색이 변하고 그래가지고는 얼굴이 막 까마졌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간경화증이라더라고요. 간경화증인데 이게 아마 도가 넘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주고 하고 싶은 일 하도록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이 안 된다고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김진호 목사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병원에 갔다가 그 형님을 데리고 나오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참 병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대화를 가져와서, 오늘 내가 너희들하고 오늘 좀 예배를 드리고 좀 찬송 좀 마음껏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대화를 가져오더니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물을 떠놓은 대화 위에 울컥하더니만 피를 토하는데, 대화에 반대하쯤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래가지고도 쓰러지지도 않고 막 동생들하고 모두가 쳐다보면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쓰러지지도 않고 그걸 정리하고는 씻더니 방에 들어오더니, 동생들 예배 드리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생들,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나를 데리러 오신대. 오늘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들 그동안 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여기서는 갚을 수 없지만 천당에 가면 내 동생들 예수님께 잘 부탁해서 기도 많이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막 열심히 부르는데, 부르고 나니까 하는 말이,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을 한 번 더 부르는데, 마지막 절을 부르는데, 정말 김진홍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서대반이 죽을 때 얼굴에서 천사처럼 빛이 났다 하는데, 그 검은 자기 형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아지더니, 동생들 고마워, 고마워, 누님, 어머니 고마워, 그러더니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김진호 목사님 얘기는, 자기는 그때 천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당이 있다. 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얼마나 고귀한지, 자기는 자기 형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천당이 있구나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계시록 같은 두려운 말씀들을 대할 때든지, 평화로운 말씀을 대할 때든지,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신앙을 확신 있게 가지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어떤 무기로도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일들은 원자폭탄, 핵폭탄, 말하자면 핵우주선, 핵버스, 우주선에서 떨어지는 핵폭탄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만 해도 이게 소련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한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보니까 러시아가 6,800개, 미국이 6,600개, 프랑스가 그 다음부터는 적더라고요.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70개, 파키스탄 140개, 인도 130개, 이스라엘 80개, 북한 20개, 이렇게 현재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지상의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디를 하얗고로 보고 있냐면, 이 세상에 하얗고가 몇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중동 하얗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 하얗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얗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3분의 1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이 한반도 가지고는 안 된대요. 한반도 가지고. 여기에 중공군이 다 내려오고 미군이 다 연합군이 다 들어온다 해도 이 좁은 땅덩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하얗고는 하얗고지만 정말 하얗고는 중동이라는 것이죠. 중동 지역이라는. 중동 지역은, 거기는 지금 현재 석유가 중동에서 나오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한 80% 이상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석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탐내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바로 중동을 내다보고 있는, 중국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습니까? 그 군인들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지금도 중국에 같은 데는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중국 지역에 메뚜기 떼가 쓸고 들어오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와가지고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하면 그 지역은 메뚜기 곡식 농사 지어놓은 거 싹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인데, 중국이 앞으로 지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중국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중동으로 간다는 거죠. 중동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동에는 또 어떤 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럽, 구라파, 미주 지역에 돈이라는 돈은 이스라엘 사람 다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소원이 뭐냐? 제일 소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회교 전당으로 되어 있어요. 회교, 마호메교, 회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를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해외교 전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해교 전당을 뜯어내고, 해교 전당이 어디냐 하면은 다윗이 오벳 에돔 때에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기라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는데 그걸 뜯어냈던 장소가 지금은 마호멧인들이 전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릴 적에는 뭣도 모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여 어서 오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찬송,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통일 아무 쪽으로나 통일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복음으로 통일이 안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반드시 남한 쪽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자칫 잘못하면 북쪽으로 통일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뜯어내려고 하면은 그 시초는 어떻게 되냐? 결국 이스라엘 군인 가지고는 못 뜯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중국하고 뭔가 그 자매 결연을 맺어야 돼요. 그 중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중동의 그 마호멧 교를 섬기는 이란, 이라크, 옛날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에도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서로 성전 뜯어낸다는 그 성전 짓는다는 그것 때문에 붙을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높다. 그래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산물에 일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분 이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졌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별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라 해가지고 어떤 분은 큰 별이 떨어졌다 하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어떤 큰 교단에 큰 교회에 어떤 목사 이런 사람이 타락됐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말씀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전 세계가 망해져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큰 별은 실제적으로 어떤 목사가 타락해 그것도 별은 별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종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큰 별은 실제적으로 큰 별, 원자폭탄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 큰 하늘로부터 큰 별이 떨어졌다 했는데, 별이 떨어져서 이거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죽더라. 그것도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별이지만 사실상은 원자폭탄 같은 것이, 세균탄 같은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균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세균 아닙니까? 세균. 마지막 심판은 세균 심판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 사스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걸렸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한국이 방역 대책을 잘하고 어쩌고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잘 안 걸려. 잘 안 걸리고 지금 사람 얼마나 죽었다 하지만 그 사실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나이 잡순 분 독감에 걸려서 겨울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1년 평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주셨는데, 신기한 것은 그래서 한국 사람을 연구해요. 지금요 한국에 제일 많이 수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송도 나왔어요. 뭐가 수출 많이 됐냐면 일본 사람들도요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뭐 우리하고 여 가깝지만 일본 난리 났는데 김치를 한국 김치를 수입해 가지고 가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이런 질병에 잘 안 걸리더라고요. 옛날 사스 같은 것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도 세계적으로 비율을 따질 때 한국이 제일 적게 걸려요. 이게 뭐냐? 김치를 먹더라고요. 그 김치에는 또 뭐가 들어갔냐? 연구를 해보니까 고추하고 마늘하고 잖아요. 그게 마늘이 항암 역할을 하고 고추는 또 이게 사과에 비타민C가 50배 들었다 하거든요. 그래 누가 또 연구를 해가지고는 이 코로나 걸린 데는 고추대를 먹으면 좋겠다. 고추대를 따라가지고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고추대를 따라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고추대를 따라가지고 먹은 사람이 코로나에서 빨리 낫더라고요. 안동의 건대성장님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고추대가 뭐 효능이 없다 있다 하는데 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코로나 환자 10명 입원했는데 고추대 따라 먹은 사람은 뭐 며칠 만에 바로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퇴원했습니다. 4명이나 퇴원했다. 바로 퇴원해. 제가 오늘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 전화 왔는데 벌써 아마 한 3주, 4주 전에 코로나에 걸린 영신교회 사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목사님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있다 그래요. 내가 오늘 저녁이든지 내일이든지 당장 전화해가지고 고추대 따라 먹으라 해. 또 막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건 아무 효능이 없다고 막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에는 고추대가 특효약입니다. 제 눈앞에서 4명이 낫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희한하다. 그 고추대를 또 찾아보니까 고추에 70배의 비타민이 들었더라고요. 고추에 70배. 우리가 그냥 비타민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여러분 농약 친 고추대 갖다 삶아 잡수면 안 됩니다. 야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저는 볼 때 우연의 일치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핵폭탄이 실제로 떨어지면요 거기에 올라가는 막 먼지든지 막 하염이든지 막 참 온 세상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햇빛을 잊어버린다. 밤에도 빛을 잊어버린다. 별빛도 잊어버린다. 이게 맞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했겠죠. 지금 와서는 다 사람들이 맞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았다. 새 천사가.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으니까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거기 아주 화가 아직도 이 지상에 엄청난 화가 남아 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도 대접재앙 속에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 세상을 정리할 때 가서는 막 들어볼 뿐이에요. 이 지상에다가 막 들어볼 뿐.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 백성은 이미 구원받아 다 하늘나라 올라갔고 이 지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때 가서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을 마지막 세상을 정리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고 계신다 할 수 있겠고 저는 볼 때 코로나19는 저 그런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아마 중간쯤 대한란 마지막 종말 오기 전에 조금 추스리는 것이 아닌가. 가짜와 진짜를 추스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도 좀 추스리고 나무를 흔들면은 덜 익은 열매들은 주룩주룩 떨어지죠. 그래서 옳은 알곡을 키우기 위해서 흔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